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를 여인 박재경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빈자리에 주님 찾아주셔서 그 마음 꼭 붙들어 주시고 천국에서 어머니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사베르스 품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신 권사님 우리의 믿음의 식구로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석회와 선교에 잘 뿌리를 내려서 주님 몸된 교회의 믿음의 식구로서 잘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에 전으로 섬깁니다. 강단 장식으로 섬깁니다. 그 모든 손길마다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또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든 신자들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흠투성인 이종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그 입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종이오니 죄의 종이오니 이 어리석은 종을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의 전달자의 사명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이들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삶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심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진리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 흐르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자손 가운데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또 살아가시는 지역사회 가운데 넉넉하게 흘러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에는 오늘 교회력을 대림절이라고 했어요. 대림절.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우리는 강림절 1주입니다. 1주, 2주, 3주, 4주.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강림절이 깊어지는 동안에 우리 모두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흠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절의 특징은 색깔부터 다르죠. 보라색이고 특히 초를 켭니다. 초를 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등불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개 양쪽에 있는 초가 보이십니까? 4개 중에서 맨 마지막 걸 켰어요. 다음 주는 2개 킵니다. 그 다음 주는 3개 켜고 마지막 사주는 4개 켜고 성탄절에 4개의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구나. 우리는 이런 빛을 보면서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이 있다면 그것을 다 쓸어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강림절의 최고는 결정적인 그날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구세주가 탄생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어둠을 뚫고 절망을 뚫고 죽음을 뚫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 소망으로 오신 것, 생명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림절 절기를 한 주 두 주 지켜가면서 우리 안에서 성탄의 기쁨을 더욱 회복해 나가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아울러 이웃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되면 가정마다 이제 성탄 트리를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오늘부터 성탄절 불을 밝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이른감이 있지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12월 1일이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적당히 한 15일쯤 성탄 트리를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오늘부터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미처 준비되지 못할 할지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가정마다 성탄 트리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성탄절에 성탄 트리를 잘 세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탄의 불을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밝히겠습니까? 성탄의 불을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깨달아 알고 또 사람들에게도 성탄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잘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림절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예수님이세요. 첫째는 초림 예수를 주목하죠. 둘째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강림절이에요. 초림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어떤 누군 거룩하신 분, 무슨 성인 또 본받을 만한 이런 분이 오신 게 아닙니다.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종교단체에서 성탄절이 되면 축성탄 이렇게 써붙이는 게 있어요. 언뜻 보면 대단히 관용 있는 종교단체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자세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것이냐면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의 탄생, 좋은 덕을 남기신 분의 탄생,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참 고맙네 라고 안 거는 것보다 낫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것인데 그렇게 프랭카드를 내고 오신 분들도 예수님 믿고 제사 받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걸어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모르는 사람도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성탄절은 하루 쉬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참된 뜻을 전하고 또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인데 구원자로 오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늘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느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 예루살렘에 보면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그 위에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해 가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하늘이 닫히면서 구름이 착 닫히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그분들은 천사예요. 천사가 전해준 말이 뭔지 아시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날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다가 순교를 참 많이 한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 성탄절은 정말 축제의 날이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의 오심은요 정말 두렵고 떨린 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이를 텐데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거룩함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온전함으로 일으켜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27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떤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이 저 멀리까지 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 나되 특히 믿음으로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제 마게도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로부터 귀신을 몰아내 버렸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와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바울 일행은요 다른 곳에 가요. 그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냐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전했겠지요. 그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에 가는데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어요. 디모데 형제여, 우리가 도망가지만
디모데 형제는 여기 남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던 디모데가 와서 그 고린도 와서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든든히 사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냐고요. 길이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디모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적어요. 말씀을 이러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디모데 손에 탁 안겨주면서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다 전해주세요 라고 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3장 11절 12절 13절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까요? 보실까요?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길이 열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길을 열어주시면 가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그 뭘 하겠다는 이유가 우리 11절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믿음으로 잘 자란다고 성장해 가고 있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인내가 있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고자 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사도 바울이 가서 믿음을 도와주려고 한다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일어나는지 정말 보석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달려가서 더 믿음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로 온전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흠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야말로 정말 수제자로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신만만한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믿음이 정말 빛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내 믿음 더 채워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믿음이오니 더 채워주시고 더 보충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서 믿음이 참 좋아야 되는데 상처도 주고 실수도 하고 더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저도 그런 기도가 나요. 주여, 제가 죄인이오니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날로 온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뜻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열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화롭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가기도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지요. 어느 때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난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떠난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주 심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은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갈 길이 열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열리고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리고 열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사랑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사랑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함을 위해서, 피차 사랑함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넘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생각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상처투성이어도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잘한 게 많아도 다 무효가 되고 우리는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심판주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그 불씨가 꺼지기 전에 사랑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할 사랑은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냄새로 찌든 사랑 다 걷어치우고 오직 예수 사랑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요,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사랑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눈물을 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괴롭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그런 사랑까지 품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로서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깨어나지 말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만이 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건 이것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죠. 구별됨인데 독보적인 존재로 구별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구별됨이고 예수님 안에 검으로 말미암아 구별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두 발로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는데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면 안 돼요. 두 발 다 예수님 안에 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한편이 하나님 편에 있고 다른 건 다른 편에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중간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대단 만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 허물을 벗는 곤충을 보니까 중간에 멈춰선 이게 허물을 다 벗지 않고 멈춰선 그런 곤충은요 죽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심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저도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강림하실 때는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강림하신 예수님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강림을 소망하는 절기에 성도 여러분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강림절에 온전히 예수님 닮으셔서 거룩함에 흠이 메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